남자든 여자든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많아집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제일 필요한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 둘째는 딸, 셋째는 건강, 넷째는 친구, 5번째 뭘까요? 찜질방이 필요하답니다. 남자도 필요한 게 있겠죠?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필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인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집사람이 있어야 된답니다. 네 번째는 애들 엄마가 있어야 되고 5번째는 뭘까요? 와이프가 있어야 된답니다. 마누라가. 아내들이 남편을 그러면 그렇게 남자들이 아내에게 의지를 하려고 하는데 의지해 주어야 할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고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가 된답니다.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고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고 그렇다고 며느리에 맡기면 구박덩어리가 되는 참 불쌍한 존재들이 남자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아.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1촌이고요. 대학 가면 4촌이 된답니다. 부모하고 아들 사이가. 군대를 제대하면 8촌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의 8촌이 된답니다. 애 낳으면 동포가 되고요.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되겠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 되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 되는데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랍니다. 끝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게 되는 것은 웃픈 현실이기 때문에 웃기면서 슬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왜 이렇게 될까? 남자들은 아내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의지하게 되는데 아내가 보는 남편은 영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젊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이제는 좀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저 참고 또 참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도 젊어서는 돈이라도 벌어오니까 그런 대로 봐주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돈도 못 벌어오니까 이게 곱게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가족 외에는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가족들에게 참 잘해서 점수를 좀 많이 따 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는 잘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도 나중에 좋은 대접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점수를 따고 좋은 대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지내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점수를 많이 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천덕꾸러기, 구박덩어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 책임져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참 수고했다. 이제는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이치를 우리는 잘 알아요.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무슨 씨인지도 모르고 막 뿌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 있는 한 산골 마을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단속에 걸린 일이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봄이 되어서 텃밭에다가 뭘 뿌릴 게 없나 집안을 찾아보니까 뭐 신문지에 쌓여있는 조그만 봉투에 상추씨인지 뭐 조그만 씨앗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텃밭에다가 뿌렸는데 싹이 나서 자라는 걸 보니까 꼭 쑥갓같이 생겼더래요. 야, 이게 쑥갓인가 보다 해가지고 따가지고 쌈도 싸먹고 무쳐 먹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꽃이 피는데 보니까 이게 다 양귀비인 거예요. 단속에 걸렸어요. 아무 씨나 막 뿌리면 안 됩니다. 좋은 씨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어떤 씨를 뿌려야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뿌려야 할 중요한 씨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기쁨의 씨를 뿌려야 하고 둘째는 관용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씨를 뿌리라 말씀해 줍니다. 먼저 기쁨의 씨를 많이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의 씨는 말 그대로 오늘을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기뻐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유쾌하게 환호를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환호는 감탄하는 감정이 들어있는 큰 외침, 큰 소리, 이게 환호예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탄성,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터져나오는 웃음 혹은 외침.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월드컵 2002년도지요. 2002년도 6월 달에 6월 18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제일 유명한 아주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6월 18일 날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하고 시합을 했는지 잘 모르시죠? 찍으면 됩니다. 이럴 때는 유명한 경기 이탈리아하고 16강전을 할 때입니다. 이기면 8강, 지면 떨어지는 거죠. 후반전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데까지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어요. 한 점 차로. 그런데 막판에 시간 조금 더 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원래 시간은 다 끝나고 조금 시간을 더 줬는데 그 시간에 설기현이라는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에 온 나라가 다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온 나라가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신동아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인데 신기촌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이 문학 경기장에서 왁 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신동아 아파트까지 들리더라고요. 직선거리로 한 500m 거의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소리가 좀 이따 또 터졌습니다. 연장전을 시작을 했는데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어요. 그 유명한 반지 세리머니를 하던
얼마나 온 나라가 다 떠나갈 것처럼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연장전에서 골 넣었다고 우리나라 그렇게 소리 안 지릅니다. 남의 나라 일이에요. 그거는 다른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와, 이탈리아하고 할 때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딱 골을 넣는 순간 안정환 선수가 그날 이탈리아하고 할 때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거든요. 풀이 팍 죽어 있었는데 그 골 하나 넣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8강에 올라갔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터져나오는 함성, 그것이 바로 카이로. 유쾌하게 기뻐하고 환호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십니까? 환호할 만합니까? 아니면 그저 살아있으니 어쩔 수 없이 삽니까? 숨이 붙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 유쾌한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조건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몸이 건강하냐, 나를 기쁘고 내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즐거울 수도 있고, 그래야만 기쁠 수도 있고, 그래야만 만족할 수 있고, 기분 좋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있으면 여름 휴가들을 떠나시게 되는데 손꼽아서 여름 휴가를 기다려요.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에 가서 어디도 가보고 뭣도 먹어보고 쫙 계획을 세우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뭣도 보고 뭣도 보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여행을 떠날 때까지는 참 즐거운데 여행하다 보면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돌아올 때쯤 되면 아유 피곤하다, 힘들다,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면 여행을 계획하기 전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환호하면서 떠났다가 실망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기뻐하고 무엇인가가 채워졌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우울하고 오늘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에 다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고요. 그들 속에 고민이 있고요. 고통들이 다 있어요. 방송에서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마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대기업의 사모님이 또 그 자녀들이 악을 쓰면서 욕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분들이 참 불쌍해요.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 그 마음 속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자리 잡고 있고 얼마나 큰 상처가, 미움과 증오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그 많은 아픔들, 상처들이 있으니까 이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안 하면 미치겠거든요. 보통 그냥 가진 사람의 갑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갑질이라기보다는 그렇게라도 풀어야 할 분노와 상처가 그 마음에 쌓여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환호할 수 없습니다. 잠깐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은 안개처럼 곧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뿐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사가지고 뚜껑을 여는 그 순간만큼은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갑니까? 얼마 못 갑니다. 사용하다 보면 이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며칠 못 가요. 또 언제 기쁘냐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물건 보면서 와 부러워해 주면 그 잠깐 기뻐요. 근데 친구들 가고 나면 또 그게 그거예요. 얼마 못 가서 신제품이 또 나와요. 아무개가 신제품 샀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새 걸 사면은요, 친구가 와서 보고 부러워한 다음에 두세 달 있다가 신제품 나오면 그 친구는 신제품 사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부러워. 그걸 보면 배가 아파. 그럼 또 새로 또 사요? 바보 같은 짓이죠. 기쁨이, 즐거움이 얼마 못 갑니다.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꼭 해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못하게 해서 못해요. 뭐냐 하면 번지 점프를 꼭 한번 해야 되는데 탁 뛰어내리는 거, 아니면 그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스카이 다이빙 막 뛰어내리는 거, 이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그러고 하려면 도장 찍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을 용기를 놓고 그거하고 바꿀 만큼은 안 될 것 같아서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다? 뭔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도 얼마 못 갑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잠깐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기쁨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기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기쁨이 혹시 왔다 할지라도,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만족은, 행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카이로 넘쳐나는 환호성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싶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만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그래도 뭐 때문에 기쁘겠구나.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보면서 오히려 또 부러워하고, 서로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난 2010년에 영국에서 한 여성이 의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앨리슨 존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네빌 홀이라는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간을 이식을 받았습니다. 간을 다 잘라내고 이식을 받았어요. 간신히 회복을 해서 대학에 입학해서 의학을 공부하는 도중에 갑자기 호흡에 곤란이 와서 병원에 진단을 해보니까 폐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폐를 이식을 받았어요. 간하고 폐를 이식받은 다음에 이 이식받은 장기가 몸에 잘 적응이 되도록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먹다 보니까 신장이 망가졌어요.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신장을 또 이식받았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에 심장이 망가지는 바람에 심장도 이식을 받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간, 폐, 콩팥, 심장 4개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남의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분이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가 되고 수련의로 근무를 시작하는 감회를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는 나에게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간이 망가지고 16개월을 기다린 끝에 간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식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었어요. 그런데 간 이식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폐가 망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절망에 빠집니다. 누군가가 폐를 이식해 줄 수 있다,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가졌지만 신장이 망가지면서 또 절망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느끼게 된 것은 오늘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여기에 있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불완전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녀로 받아주셨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수술이 가능하다는 연락만 받고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완전하지도 않고 또 망가질 수도 있는 단지 잠깐 동안 연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이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내가 기쁘니까 이웃이 좀 잘못을 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요, 앞에 차가 가로막고 서 있는데 안 가면 빵빵 누르고요, 화가 납니다. 좁은 골목길인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다가 딱 맞고 서가지고 안 비키고 나보고 비켜라, 나보고 후진해라 그러면은요, 뚜껑 열려요. 화가 나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에서 안정환이 헤딩골을 넣고 나서는 길 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빵빵빵빵빵 눌러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차 막힌다고 외치는 사람 없었어요. 서울시청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다 막아놓고 응원을 하고 있는데 교통 불편하다고 항의하는 사람 없었어요. 왜요?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우리가 오늘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앞에서 좀 천천히 갔나 봐요. 그걸 빵빵하고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 앞에 가던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망치를 꺼내가지고 뒷차를 때려 부셔버렸어요. 얼마나 빡빡한지. 예? 여유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너무 빡빡해. 여유가 없이 빡빡하니까 조금이라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건드리는 것 같으면 참지 못하고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이웃들이 곱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함으로 이웃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씨를 뿌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더 기뻐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감사하는 절기. 사실 절기가 되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순간이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를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지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맥추절은 곡식을 거두는 절기였습니다. 곡식을 거두려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만약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거두려고 한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지요. 나는 씨를 안 뿌렸어요. 근데 거두려면 뭘 걷어와야 됩니까? 남의 걸 거두오는 수밖에 없어요.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거두오는 것을 보고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디귿디귿이라고 부릅니다. 앞글자만 따서 라고 부르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권면을 하면 지금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그때 시작해 보겠다고 대답들을 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일이 바쁘니까 세상의 일 열심히 하다가 세상 일이 없어지거나 좀 한가해지면 할 일 없을 때 준비하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지금 바쁘니까 볼 일 먼저 보고 나중에 한가해지면 그때 가서 씨를 뿌립니까? 아니지요. 씨 먼저 뿌립니다. 뿌려야 할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오늘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둘 것이 생깁니다. 오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강단 공사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매일 나오셔서 일하시고 또 우리 오 집사님 매일 나오시고 조영일 집사님 하루 종일 일하시고 퇴근하다가 들려서 또 같이 밤 11시, 12시까지 일하시고 함께 이 일들을 하면서 새삼 느낀 것은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새롭게 느꼈어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사택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요, 올라서 씻어야 되는데, 이게 먼지가 막 뒤집어졌으니까 씻어야 되는데 씻을 기운도 없더라고요. 간신히 씻고 누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게 눈이 안 떠지면 핑계 끼면 좀 더 잘 수 있겠는데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침에 일할 나올 시간 되면 집사님들이 오셔서 일을 시작하실 시간이 되면 눈이 딱 떠져요. 일어날 수 있을까? 욱신욱신 쑤시는데 근데 또 일어나지고요. 준비하고 옷 입고 내려오면은요 또 일을 하게 돼요. 할 수 있는 움직여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체를 감사하는 날마다 감사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무엇이 채워지고 조건이 갖추어져서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기다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섬김을 뿌리고 사랑을 뿌려서 뿌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선물로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